작년보다 건강이 많이 그래도 좋아지고 또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많이 되게 감사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특히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은혜 받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행복한 날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기뻤어요. 제가 씨 뿌리는 영혼들은 다 구원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같이 나가서 놀아요.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가대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끝까지 사명 감당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공주가 추웠어요? 올해 따라 더 따뜻하게 느껴져서 더 감사한 해였어요. 콩쿠르 2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도 여태까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나머지 2달은 감사함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선 건강했고요.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내오니 감사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손희석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좋으신 부교육자님들과 또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교회의 내적, 외적 성장을 이룬 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독립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시작과 끝을 너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불어서 부모님과 사이도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머리 묶어줘서 감사해요. 엄마가 같이 놀러 가줘서 고마워요. 어머니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한 한이었습니다. 올해는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 오신 다음에 1년 동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교회가 너무 많이 새로워졌고 홈카밍데이를 통해서 그동안에 못 보던 우리 교회 출신들이 많이 와서 아주 귀한 시간을 갖게 되고 또 그중에 있는 분들은 다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돼서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Oh yeah. Let the poor say, because of what the Lord. 금년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이 많았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감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철에서 한 중년 여성이 옆에 앉은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어쩜 그렇게 곱게 늙으셨어요? 이 여인은 나름대로 칭찬한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좀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이 중년 여인이 내리게 되었고 내리자마자 이 할머니는 짜증 섞인 어투로 투덜거립니다. 그냥 고우시네요 하면 좋잖아. 누가 늙은 거 몰라? 꼭 그렇게 곱게 늙었다고 해야 되겠어? 중년 여인은 늙었지만 곱게 늙었다는 곱다는 칭찬을 했는데 할머니는 곱다는 말보다는 늙었다는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모두 감사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 속에서 불평거리와 부정적인 것을 찾아내서 이야기하는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전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좋은 점을 찾아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넘칩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마 많은 신앙인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는 감사해야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자족해야지 하면서도 힘든 상황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튀어나오다가 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니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농경문화 속에서 한 해의 결실을 하고 그것을 앞에 두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 기도회를 한다거나 또 감사한다고 하면서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를 갖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기도는 호흡처럼 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감사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가 돼야지 특별하게 감사한다, 이거는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돌아보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다는 영어의 thank라는 이 단어는 생각하다는 단어 think에서 파생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쉐릴 스튜어트의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대를 살아오면서 목수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교인들로부터 기부받은 옷을 상자에 잘 정리를 해서 중국에 있는 고아원에 보내는 그런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작업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봤는데 늘 이 윗돌이 여기에 꼽아놨던 안경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집과 또 일터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찾아도 이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이 어디 있나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그 안경이 그 고아원에 보낼 옷을 정리하는 상자에 아마 엎드리면서 일을 하다가 이게 빠져나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경제 공황을 겪으면서 또 6명의 자녀를 키우고 살아가는 당시로서는 그 당시에 거금 20불짜리 안경을 잃어버린 것이 적지 않게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보상은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안경을 잃어버리다니요.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그 중국의 고아원을 섬기고 있었던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오게 되어서 설교를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먼저 몇 달 전에 옷상자를 보내준 일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가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것 중에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하고는 그때의 감격이 되살아났는지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말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경이었습니다. 공산당이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제 안경을 포함해 모든 것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하고 심한 두통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동료들과 매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보내준 옷상자가 도착을 했는데 옷상자를 열어보니 놀랍게도 제일 위에 안경이 놓여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경을 써보니 제 눈에도 딱 맞았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어떻게 바다 건너 제게 안경이 필요하다는 것과 제 눈의 도수까지도 정확히 아셨습니까? 교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선교사님이 다른 곳에서 온 구호품과 혼동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안경을 공식적으로 보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뒷좌석에 있었던 쉐릴의 외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홀로 조용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 그의 주머니에 있었던 안경을 꺼내어 상자에 넣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잭 캔필드와 빅터 한센을 포함한 4명의 작가가 가장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수집해서 모은 책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제목은 완벽한 실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여러분이 늘 꿈꿔오던 이상형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 여러분의 직업, 이것이 여러분이 늘 해보고 싶은 것들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노년, 지금 살아가는 인생,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계획했던 대로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자 안호성 목사님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이분은 본래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로 충청도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이상하게도 신학은 순복음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어서 사역은 경상도에 가서 하게 됩니다. 이분은 신학교에 가서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우리 순복음이 옛날과 다르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교회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런데 경상도는 순복음의 무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울산 그쪽 지역은 순복음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그 목사님의 신학교 다닐 때 그 마음을 확 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학교 다닐 때 그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시골에 땅을 사놓고 한 50평 남짓 된 그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게 되고 무기력증에 빠지면서 한국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각각 오진과 또 올바른 진찰을 거듭하는 가운데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에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서 누워 대소변을 받아내며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다시 그가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요즘은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면서 워낙 유명해져서 오륜교회에서 진행하는 자녀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에 금년에 강사로 또 세움받은 것을 간증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자기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이 도리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서 참 멋진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꿈꿔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멋진 일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의 한 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계획,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광스러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아이들을 보면 늘 사탕을 나눠주는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한 번은 이 아이에게 사탕 바구니를 통째로 내밀면서 네가 집을 수 있는 만큼 한 주먹 집어가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아저씨가 직접 집어주세요. 네가 갖고 싶은 만큼 가져가 그랬더니 아니요,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때를 썼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한 움큼을 집어서 줘서 받아가는데 이 엄마가 물어봅니다. 야, 너 왜 버릇없이 그래? 아저씨가 말하면 그냥 그대로 해야지. 왜 굳이 아저씨한테 달라 그랬니? 물었더니 이 아이의 대답이 기가 찹니다. 엄마, 내 주먹으로 집어야 몇 개나 집겠어. 아저씨 큰 주먹으로 집어야 더 많이 집지. 우리나라 옛말에 좁쌀이 100번 굴러봐야 호박 한 번 구르는 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수를 쓰고 이런저런 것 해봐야 하나님이 한 번 해결해 주시면 그것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잘된 일이고 더 멋진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명한 작가의 책을 읽거나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에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과 역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스토리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냥 늘 뻔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결말이 이어진다면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뛰어난 작가들의 글을 보면 항상 예측을 뒤집어 엎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서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인생 끝난 것처럼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절망하는 그 뒤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어떤 청소년 사역자가 이번 수능이 끝나고 자기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고
점수가 어떻게 나오고에 관심이 있지만 나의 관심은 이번 수능 시험에 실패한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데 있다. 많은 아이들이 수능 시험 한번 망치면 인생 끝난 것처럼 절망을 합니다. 자신이 계획한 것에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 그것이 인생 끝나는 것처럼, 세상 끝나는 것처럼 절망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멀리 보면 지금 이 실패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경험이 실패 아닙니까? 여러분, 수능도 이번에 실패하면 재수하면 되죠. 재수 실패하면 또 삼수하면 되죠. 저도 우리 둘째를 삼수를 시켜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재수 없으면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100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 해, 두 해 공부 좀 더 한다고 그게 뭐 엄청나게 큰 일이고 세상이 끝나는 일입니까? 1, 2년 늦더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멋진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로 잃어버린 안경이 지구 정반대에 있는 선교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더 멋진 일로 역전되고 반전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박국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참으로 암담한 때였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울어가는 유다 왕조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기관차처럼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죄악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앞으로 유다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할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죄로 물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 있고 여전히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혼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과 몸이 떨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저들이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 어떻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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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있는 게 없고 도무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 감람나무 소출, 밭에 먹을 것, 양과 소.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패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적 빈곤이 문제가 아닙니다. IMF나 불경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쌀이 떨어지고 가스도 끊기고 김장때가 되어도 김장거리를 살 수가 없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돈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환경만 본다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도 누가 비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 그는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박국은 이렇게 비참한 비극적인 상황을 앞두고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지고 내가 가진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음을 믿기에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는 19절에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사슴이 점점 높은 곳으로 뛰어올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다고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대조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의 방점을 찍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우츠무라 간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는 질병도 실패도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령이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저주는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지식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속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저주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 지옥에 자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곳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식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에 이어룡 교수님이 마지막 인터뷰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가 났습니다. 들으신 분은 알지만 이분이 지금 암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어쩌면 이 인터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인터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며 기자와 대담을 나눕니다. 이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뒤늦게 깨달은 인생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이어린 교수님은 대답을 합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어. 집도 자녀도 책도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다 신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마지막에 깨달은 인생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어떻게 인터뷰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바꾸면서 자신이 타고 있던 차를 중고차로 팔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누이가 그 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누이에게 그냥 주기로 했습니다. 그 차는 아직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중고차였고 얼마 전에 기본적인 정비를 마쳤기 때문에 꽤 쓸만한 차였습니다. 누이는 이 차를 받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받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얼마 후 누이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 차 때문에 계속 불평과 불만이 들려옵니다. 누이는 이야기합니다. 그 차 때문에 지금까지 안 내던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다고. 그리고 보험을 들어야 되고 의료보험이 올라갔다고. 그리고 조금 지난 후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괜히 그 차를 줘서 말이야. 타이어 2쪽을 갈았는데 그게 또 돈이 들지 않나. 그리고 얼마 지나자 또 투덜거립니다. 이번에는 그 차에 어디가 고장이 나서 얼마를 주고 고쳤노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차를 준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차라리 중고차로 팔아버릴 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입고 좋은 것을 받아도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거리를 찾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감사든 불평이든 전염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늘 듣는 이야기가 불평하는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병들고 같이 전염이 됩니다. 반대로 늘 감사한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은혜를 깨닫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가축의 전염병이 발병하면 역학조사를 합니다. 가축 전염병 역학조사란 가축의 질병 발생 원인을 밝혀 전파 요인을 찾아내어 연결고리를 제거하거나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역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이야기의 근원지가 가까이 있다면 그 근원지를 찾아내어 나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방역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불평, 불만의 근원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와 은혜를 흘려 넘치는 그 전염, 긍정의 전염을 하는, 희망의 전염을 하는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난 많은 걸 배워.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지? 이러면서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은 삶에서 은혜가 넘치는 천국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박국이 들었던 것과 같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썩어져 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현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절기로 한번 끝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